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무서운 추위 속에서도 건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십자가 위에 다 내려놓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온 성도들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안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 계속해서 올해 저에게 주신 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부흥, 두 번째는 다음 세대 부흥,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가정이 병들면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침체되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부흥과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의 그 모든 원동력은 오직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가정이 치유되어야, 가정이 일어나야 우리의 교회도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정아 부흥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줄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억울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도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의 모든 닫혀져 있는 문이 열리더니 죄수들을 착고에 매여 있었는데 그 착고가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죄수의 입장에서는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멀찍이 있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 죄수를 감당하고 있는 간수가, 그 죄수가 풀려졌을 때, 도망갔을 때는 모든 책임을 간수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대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죽은 목숨 자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것,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오직 간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내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간수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가 그때에서야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모든 죄수들이 감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간수는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간수가 보기에 바울과 실라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빌립보 성을 아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죄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쩡하던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던 바울과 실마가 도망가기는커녕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살려주는 모습을 보고 간수는 깜짝 놀라며 속으로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죄수들과 다르다.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간수는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온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온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닭 도매업, 생닭을 도매업을 하는 크게 하는 사장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무실에 없어서 무슨 일인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담배를 끊지 않더니만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지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병상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셔서 병상 세례를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병상 세례를 준비하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암이 전이가 되어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몸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고 거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온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이분이 병상 위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그렇게 아플 텐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해서 정중하게 병상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들리는 말, 며칠 후에 아무런 고통이 없이 마치 평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집안은 아주 유명한 안동 김씨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장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사장님의 어머니는 아주 불심이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장손이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임종하며 병상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앞으로 이 아들의 그 사장님의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셔서 모든 장례를 주관해 주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미국에 계시는 그 사장님의 여동생이 귀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여동생을 통하여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여동생은 1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고향에 있는 조국에 있는 어머니, 오빠, 가족들의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지더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의 영혼 구원과 오빠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빠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가정에 한 사람 장손이 예수님을 믿고 병상세례를 받게 되었더니 그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평생 절에서 불심을 쌓았던 어머니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모든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면 온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변화받게 되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멀쩡했던 감옥에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마다 발에 착고를 다 채워놨는데 그것이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진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게 됩니다. 먼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의 산에 이르렀었는데 사람들이 목말라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를 걸어가는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에서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광야에서 하루하루 굶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받았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마라의 샘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를 헤쳐나가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 3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 죄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요 내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야 비로소 내 실체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야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치과 의사였는데 나는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의사도 되고 싶다고 다시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런 케이스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대를 들어가서 이비인후과 의사까지 됐습니다. 전 세계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정회원까지 될 정도로 이분이 보통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축복받은 요셉이다, 그렇게 자부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이은 피를 잇게 된 유다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육적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목적은 육적 행복이 아니라 오직 거룩함이, 영적인 축복에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초라해지더래요. 지금까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축복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내 안을 돌아보니까 초라하고 볼품없기 그지였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수요 예배를 참여하게 됐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의사였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6개월치 수술이 예약 잡힐 정도로, 그래서 수요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먹지 못하고 수술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온몸이 녹초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 한 잔 마시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내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비추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잊기 때문에 아무리 몸의 육신이 녹초가 된다 할지라도 수요 예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이번에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어려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그 부인을 매일같이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치고 폭언을 일삼고 짜증을 내고 어느 날인가는 부인과 함께 운전을 하면서 그냥 죽을 듯이 과속을 하기도 하고 한 번은요 술에 취해가지고 외도까지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마음고생하다 보니까 2번씩이나 암에 걸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허물이 보여지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나니까 내 죄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나니까 어느새 지옥과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니까 전도의 문이 저절로 열려지더랍니다. 수술을 할 때도 전도하고 외과 진료를 할 때도 전도를 하게 되고 학교에 가서 의대생들을 가르칠 때나 학교에 가서 발표를 할 때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올해만 들여서 25명이나 전도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서원을 했느냐,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50명 전도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너무 빨리 전도를 해서 약간 후회가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되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 가정의 아픔이 보입니다. 가정의 상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고 내가 얼마나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가정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를 내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앞에 33절을 보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하기를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누가요? 온 집안에 있는 내 식구들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가족과 친척과 일꾼들과 노예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수님,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으면 그 생명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성경을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걸 문자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냥 잠자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소위 말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특별히 믿지 않았던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았던 우리의 남편이 돌아오고 믿지 않고 방황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잠자코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바로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믿음의 3대가 광야에 있는 장막, 텐트에서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광야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 체험은 그 요르단에 있는 베두인족이, 광야에 살고 있는 베두인족이 있는데 그 베두인족이 살고 있는 텐트, 똑같은 텐트에서 하룻밤을 묵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을 묵는데 초저녁 일찍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니까 광야는 왜 이렇게 해가 일찍 지는지 금방 캄캄해집니다. 사방이 캄캄해지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 주위에 우리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둘러앉았어요. 모닥불이 피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얘기, 추억거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두 시간 지나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사방이 어느샌가 칠흑같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니까 광야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별이 쏟아지는 밤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억이 없나 본데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과거의 추억들을 얘기하는데 한두 시간이 휙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광야의 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 주변을 한 걸음도 떠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은 절대로 걷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이리에게 물려갑니다. 절대로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닥불에서 한두 시간 얘기하고 각자의 장막으로, 침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3대가 광야에 있는 장막
장막에서 함께 거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숱한 밤을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마음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팔레스틴 지역에 왔는데 막상 그곳에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고난들을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네 자손을 축복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몇 날 며칠 수년 동안을 매일같이 모닥불 피워놓으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믿음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조상인 나에게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손자에게 계대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집안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후대로 갈수록 더 왕성해지는 집안, 그 집안이 부흥하는 집안이고 그 집안이 축복받은 집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계대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요즘에 목사로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데 특별히 요즘에 우리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보게 되면 물론 혼자 개인적으로 등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유난히 저희 교회 근래에 들어서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보면 가족 단위로 등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 등록하게 되면 꼭 담임 목사님 저와 사진을 찍게 되는데 한 번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새가족이 사진을 안 찍는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찍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하셨나?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분한테 왜 사진을 다음 주에 찍겠냐고 미루겠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진 찍을 줄 알았으면 우리 남편도 데리고 오고 우리 아들도 데리고 오고 그럴 텐데 아들과 남편이 지금 출장을 가서 못 왔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들도 데리고 오고 남편도 데리고 오고 우리 온 가족 다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게 되면은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이사 와서 목감에서 와서 교회를 등록하게 되는데 예전에 다니던 분들도 나오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전에는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감으로 이사 오고 나서 처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 딸과 또 사위는요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감으로 이사 오고 나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은요 오랫동안 아들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으로 교회 나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제 앞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 남편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 제가 얼굴을 보니까 약간 쑥스러워합니다. 처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부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남편을 처음 데리고 나온 부인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습 중에 가장 할렐루야 가장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기다렸던 우리의 불신 남편, 우리의 불신 자녀들,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 건 가정의 부흥 아닙니다. 부모 세대는 죽도록 충성하고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정도 부흥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형제들이 돌아오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그럴 때 가정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자녀 세대가 그 손주들에게 날마다 믿음이 계대되어서 우리 온 가정이 3대, 4대, 5대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확대되어질 때 그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부흥이 있게 되기를, 우리 수의중앙교회 모든 가정에 이런 계대신앙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 온 가족, 자녀들, 모든 배우자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가정아 부흥하라, 가정아 회복되라, 가정아 일어나라.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병들어 있는 가정, 아직 예수님 다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아 부흥하라, 가정아 구원받으라.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 한 사람의 변화될 때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제대로 변화받으면 나로 인하여서 우리 온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들이, 집안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들고 상한 우리의 가정,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정아 부흥하라, 가정아 부흥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내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기를 원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 가정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